반갑습니다. 같은 지방회 내에서 이렇게 부흥회 강사로 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뻔히 다 아는 사람인데 또 성도들은 은혜 받으려고 막 작정하고 기다리는데 제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염려가 됐어요. 목사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피하고 싶었는데 너무 또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올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 2, 3, 4일 동안 저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 신갈교회 가서 제가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갈교회 신년 축복성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또 잘 마감하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새해 벽두에 우리 신갈교회가 신년 축복 성회를 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든 자는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되기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성도들의 아픈 곳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얻게 될지어다.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암세포는 녹아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 원합니다. 근본적인 원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기 원합니다. 경제 문제도 해결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여 주옵시되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성경적 가치관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갈교회가 성지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 학교를 축복하오니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성인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가 신갈교회를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되기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높이 쌓여있는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갈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응답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꾸어 나가는 귀한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황인태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에게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목사님을 통해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이 귀한 집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는데 첫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증언될 수 있도록 주님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집회를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이름을 다 부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또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기서 이름만 부르고 막 넘기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직접 제가 기도를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기도하면서 시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끝난 다음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로 다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불만 없죠? 여기서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 내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할 때 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내 이름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다 들려져야 되는데 뭐 이러면 그 다음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다 강단에서 부르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신갈교회가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경험한 신갈교회 분위기는 따뜻하거든요. 은혜롭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쳤는지.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신갈교회 그러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어요. 특별히 이승우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전에 지방적으로 우리 블라디보스톡에 여행을 갔을 때 목사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좀 빨리 은퇴를 좀 해야 되겠다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셔야지. 그러면서 제가 막 말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당신의 이제 건강 상태가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시니까 이게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서 당신이 먼저 그렇게 은퇴를 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었고 제가 이렇게 기억할 때 특별히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지방 내에서 장로님들이나 자격심사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른 분은 안 하는데 이승우 목사님만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꼭. 그게 뭐냐면 장로님들한테 사모님 생일 언제인지 아세요? 사모님 생일 때 어떻게 해드리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목사님 생일은 알아가지고 교회적으로 막 생일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사모님 생일은 언젠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사모님 생일에 대해서 별로 챙기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은 조금 교회 안에서 좀 소외되거나 충분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을 제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간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를 묻고 장로님들에게 사모님 생일 꼭 알아서 어떻게 해드릴 건지 꼭
꼭 잘해드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목회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 혹시 좀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 혹시나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목사님이 평소에 많이 가지지 않았겠나. 그건 제가 유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정말 진짜 목사님이시구나. 원칙을 잘 지키면서도 우직하게 당신이 지켜야 될 가치를 지켜가면서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같은 분이면서도 또 어머니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쭉 하셨는데 1978년도에 이 교회가 설립이 돼서 쭉 이렇게 한 44년 뭐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오늘이 딱 일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히 의미 있는 날에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면서 후임자에 대한 기도를 쭉 하셨는데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목사님일수록 그 후임자가 와서 목회하기가 어렵거든요. 목회를 잘못해서 목회를 망친 분의 후임으로 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워. 그런데 목회를 잘하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의 뒤에 가면은 늘 그분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그늘에 가려서 늘 비교가 되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새로운 분은 이러지? 뭔가 불만족스럽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후임자가 왔을 때 후임자에게 사랑을 쏟고 막 이러면은 괜히 원래 이승우 목사님께 대해서 뭔가 내가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승우 목사님을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의리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더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우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고 이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왔지만 이승우 목사님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계속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회의할 때도 목사님이 여호수아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뒤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는 떠나가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목회 시작한 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만 40년이 지났어요. 제가 1982년도 12월 19일 날 시골교회 목회를 시작해서 지난달에 40년이 됐는데, 그런데 시골교회에서 한 3년 목회하고 그리고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군목으로 저 강원도 화천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은평지방 양광교회에 부목사로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광림교회 가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담임이 됐어요. 몇 살에 됐는 줄 아세요? 제가 몇 살에 목회를 시작했는 줄 아세요? 23살에 햇병아리지.
23살에 총각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담임이 된 게 34살이었습니다. 34살에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던 목사님,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한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지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 목회를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애도 많이 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교회에서 14년 동안 담임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양교회로 2007년도 9월 1일부로 이렇게 부임을 해와서 지금 횟수로는 17년, 만으로는 15년 지나고 이제 16년 차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왜냐하면 부목사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결정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담임 목사님은 그걸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늘 의논하던 결정해주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걸 제가 34살에 담임이 돼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그런데 이렇게 일대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40년 이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후임으로 황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한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두려움. 그런 것들이 황 목사님께 있으면은 참 내가 어떻게든지 좀 힘이 되어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어깨 너머로 황 목사님 이제 목회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실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또 이승호 목사님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긍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구나.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게 모세 개인의 일이 아니고 여호수아 개인의 일이 아닌 것처럼 신갈교회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승우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황인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의 염려가 탁 내려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여호수아 1장을 잘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승우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황인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승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황인태 목사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에 읽기가 참 거북해요. 죽임을 당하리니 우리가 여호수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지도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이와 같은 그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런 일까지 잘 완성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갈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염려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집회에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주제를 주셨어요.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런 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됐다 이거죠. 우리의 구원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게 내 것이 되고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집회의 총 주제를 제 마음속에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는 오늘 첫째 시간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 두 가지 법칙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자연 법칙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란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집어 던지면 떨어져요. 왜 그러죠? 중력이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거든지 올리면 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다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물질 세계의 법칙을 대변하는 거, 중력의 법칙이죠.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이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는 날아가잖아요. 새에게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나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죠? 중력보다 떠받치는 양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육중한 저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날개를 쫙 펼 때 이게 떠받치는 힘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클 때 날아오르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법칙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는 은혜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자연 법칙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영적 세계의 통치를 받는 사람,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여러분, 율법은 뭐죠? 율법은 공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 주는 거, 그게 공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의 법칙을 따라서만 우리를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논의하고 판정하는 일에 엄청난 힘을 쏟아왔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걸 따지는데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옳고 그른 거 따지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것 같아요.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은혜를 갈급하는 세상에 은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정의의 칼날로, 공의로, 옳고 그런 것만 따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하고 잘한 사람에게 상 주는 이런 세상의 법칙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이 말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이 카리스라는 말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은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법칙 아래에 있는 교회를 떠올릴 때 교회는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혹시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호되게 야단치고 벌 주는 그런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고 지나치게 막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고 괜히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러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잘못된 거 다 청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 그대로 와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교회,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은혜보다도 도덕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의의 칼날로 여러분 자신을 재단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다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뭐라 그랬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받을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보수가 되겠죠.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본래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했어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다고요. 소신껏 자기가 믿는 율법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하는 소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인지를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몰라서 그런 것 하나님이 아시고 나중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다는 걸 감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대요. 긍휼이라는 게 뭔가요? 긍휼은 은혜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러고, 긍휼은 마땅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내릴 형벌을 거두어 주시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형벌, 그걸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벌을 받아 마땅한데 벌을 안 내려주는 거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공의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거죠. 자, 긍휼과 은혜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까요? 탕자 잘 아시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가서 요구합니다. 이건 아주 배은망덕한 거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려받는 건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아버지 살아계신데 왜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졸라댔는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져줍니다. 그래서 유산을 미리 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걸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하인으로 가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돼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한 동물인데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결국 비참하게 되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체면이 감히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아니까. 그러니까 망설이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그저 종의 하나로만 받아주면 그럼 내가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저 열심히 일할 테니까 굶어 죽을지 않을 정도로 그저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거짓골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내 이놈!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 집으로 들어온단 말이냐. 썩 나가거라 이놈아.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예요. 네? 아버지는 마땅히 그 아들한테 대해서 나가라 이놈아. 얼굴도 보기 싫고 꼴 보기도 싫어. 네가 어떻게 그런 낯짝으로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이놈아. 이것은 공의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물을 데펴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새신을 신기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내 아들 거짓골로 돌아왔다고 니들 손가락질하지 마. 내가 용서했는데 니들이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 잔치를 벌이는 거죠. 큰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던 아버지가 아니 그래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단 말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큰아들의 마음은 공의의 마음입니다. 그게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뭐예요? 탕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와도 그의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없던 걸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탕자는 이미 엄청난 자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선물과 함께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아버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빚진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고 죽은 아이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푼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그가 다메섹 대성에서 회심하게 한 거, 그게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거, 용서해 준 거 긍휼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여러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못된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하실 만큼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다 지옥에 던져 넣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반항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성경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옥문을 닫으셨어요. 할렐루야. 지옥문을 닫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던져넣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우리는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넘치는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지옥에 던져 넣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될 올바른 공의대로 하신 거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문을 닫아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긍휼을 베푼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신갈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거기다가 집사, 권사, 장로, 직분까지 맡겨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속성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지거나 몇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일생을 다하기까지 영원토록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남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나?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끔찍하게 지독하게 나를 사랑해 주셔. 웬 은혜야? Amazing grace.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이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내가 죽기까지 봉사해도 부족해.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자기 공로만 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의 두 번째 특성은 의외성입니다. 뜻밖의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다니.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Amazing. 천국에 가면요,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천국에 왔대? 내가 보니까 도저히 천국에 올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게 천국에 왔지? 그래서 놀란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왜 없지? 분명히 그 사람 천국에 올 만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왜 없을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자격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꼭 올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니었어. 그런 사람이 천국에 못 왔어요. 그 다음에 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지? 내가 천국에 오다니. 너무나 놀라운 거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주어지다니.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 번째는, 은혜의 특성은 충만성입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니, 넘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죽음 이후 천국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도다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면류관도 씌워주신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나를 위해서 면류관까지 예비하시다니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이 부족한 종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감격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뭐가 되게 하라고? 본이 되게 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너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본이 되는 사명이에요. 본을 보여라, 모범이 되라.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2023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도 맡겨주시고 직책도 맡겨주시고.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나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교회가 나를 몰라주는가? 왜 나에게 집사 직분을 안 주는가? 왜 나는 권사를 안 세워주는가? 왜 나에게 장로 직분을 안 주는가? 그리고 불만에 차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도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내가 당당하게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나에게 맡겨주셨나? 어떻게 나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청소하고 헌신하고 주방에서 밥하는 수 있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다니 웬 은혜인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자꾸만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자기 공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은혜를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후손들, 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 앞에 내가 본이 돼야 될 텐데 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게 될 테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먼저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다 된 게 아니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받은 은혜가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받은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만 위해서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바울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왕,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의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은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분의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엘 리베랄이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광고문을 실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저녁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냈어요.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곳에 나갔습니다.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 그런데 여러분,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부자간에 또는 모녀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상은 은혜에 굶주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꽃송이의 향기,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 밟아보지 못한 나라의 소식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일깨워주는 것은 은혜의 물방울이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는 자꾸만 더 은혜를 달래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어린 자녀가 엄마한테 청구서를 딱 내밀었대요. 청구서를 딱 보니까요, 엄마 심부름 한 값 3,000원, 쓰레기 분리수거 한 값 5,000원, 그리고 집안 청소한 값 2,000원. 그래가지고 청구서를 딱 도합 얼마.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해줘요. 권리야, 권리.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엄마가 청구서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은, 너를 낳느라고 배 아파서 죽을 고생하면서 너를 낳은 값 무료. 내가 자랄 때 똥기저귀 갈아주고 오줌기저귀 갈아준 값 무료. 너에게 필요한 모든 학용품 내준 거 무료. 내가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 다 no charge, 무료. 어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빚졌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준 거 무료. 그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고 내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거 no charge.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준 거 no charge. 신갈교회 교인이 돼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한 거, 내가 베푼 다 은혜인데 no charge.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청구서는
No charge. 무료야. 너무 귀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공기 마시는 거 무료예요. 예배 시간마다 와서 은혜 베푸는 거 무료입니다.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무료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2023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이 새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아서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 끝나고 제가 기도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는 여러분을 자녀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근데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하세요. 반주가 소리가 너무 크면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리면 기도가 불이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분들도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그러나 마이크 소리를 내줘야 같이 와그락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헌금 바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이걸 기도가 마치면은 그 다음엔 자유롭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최소한도 10분 이상 그렇게 기도를 실제로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 그 깨닫게 되면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이로던
세 번 부르고 즐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